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체인지 올 완전한 변화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PPT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뭐 권투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락키 보셨습니까? 록키. 실버스타 스텔론이 이렇게 주연을 했고 아마 저보다 조금 이렇게 누님뻘, 어머니뻘 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셨던 스타로 알고 있어요. 그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했던 락키는 그 무명 복서 럭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챔피언과 맞붙을 기회가 있었던 락키의 이야기인데 그에게는 뭐 시설 좋은 체육관도 전문 트레이너도 최신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필라델피아의 허름한 거리를 뛰면서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체육관에서 그는 훈련했습니다. 반면 그의 상대는 정말 최고급 시설에서 전문 트레이너의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키는 모든 것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라운드인 15라운드까지 잘 버텨내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패의 결과는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의지가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을 아실 겁니다. 그는 21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점점 마비되어 그는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컴퓨터 음성 합성 장치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고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76세까지 살면서 우주와 시간에 관한 여러 혁명적인 이론들을 발표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신체 조건 그리고 질병이 그를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지적 능력과 의지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냐, 어떠한 조건에 있냐, 여러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의지가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후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한 곳에 머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 거의 똑같이 발음합니다. 그 뜻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성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지로 인식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구속사의 중심이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장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엘 2장 28절에서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뒤에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좀 헷갈리신 분들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모두 돌아가야 될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역사합니다. 주의 성령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기도 안에 머물 때 그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들을 떠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여러분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괴롭고 슬플 때 오히려 더 영적인 예루살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함께 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그 기다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메네인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기대에 찬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정체성, 빨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회사들 어떻게 광고하죠? 초고속 인터넷이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배송은 그냥 배송이 아닙니다. 무슨 배송입니까? 로켓 배송이에요. 요즘 보니까 제트 배송도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동시에 한번 주문을 해보고 싶어요. 로켓이 빨리 오는지 제트가 빨리 오는지.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리학자 윌턴 미셸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그 마시멜로 실험을 아십니까? 우리 미나나 하윤이만한 4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15분을 기다리면, 그것을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는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은 나중에 추적 이렇게 해보니까 그 미국의 그 수능이라 불리는 SAT 점수가 무려 다른 아이들보다 210점이나 더 높았습니다. 사회적인 능력도 더 뛰어났습니다. 약물 중독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27편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영적 예루살렘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는 담그다, 적시다, 완전히 잠기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여러분 외적인 것이었고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심볼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여러분 회개의 표시였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파괴적으로 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2년 전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6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른 질병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아주 쉽게 이겨냈습니다. 이는 여러분 병의 문제가 아니라 병을 이길 힘이 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능력이 있다면 실패는 큰 교훈이 됩니다. 밑거름이 됩니다. 실패는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배우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던 인생의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능력이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능력 가운데는 여러분 파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죄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죄의 능력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망가뜨리고 깨뜨립니다. 아담의 죄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좋은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장차 죽을 우리가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그 해골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생기 곧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님은 죽은 교회도 살립니다. 성령님은 죽은 가정도 살리고 죽은 일터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무력함에 빠져 답답하게 가슴을 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의 생기, 위로의 생기, 소망의 생기를 계속해서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기는 세상이나 사람들의 위로와는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며 생명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항상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변화의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기다리라는 말에 이제 포인트를 뒀는데 여기서는 약속하신 것, 헬라어로는 텐 에판겔리안입니다. 여기서 텐은 여러분 정관사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약속이 아니라 특정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주신 바 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소,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죄사함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드디어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올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성취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언약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우리들 가운데 두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늘 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결국은 그의 영인 성령님이셨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단 한 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이후에 교회가 기도할 때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여러분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완전한 퍼펙트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원천이 세상도 사람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일의 능력을 가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선물임을 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주의 몸된 교회의 권능이며 생명이며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려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 함께라며, 그 능력과 함께라며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죽어가는 나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 점점 어려워지는 주님 이 일터도, 우리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도 그 성령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그 능력의 원천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과 조건과 여러분 재능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더 이상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못할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영적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선물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완전하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